신명기 26장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坛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26장 4절로 11절은 제사장은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 즐거워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만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들인 첫 열매죠.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26장 1절부터 지금 말씀드리죠. 백성의 소산의 만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럼 백성들이 이제 만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내용이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런데 그 만물을 제사장이 드리는데 설명이 길어요. 그 설명이 얼마나 길으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간추려 놓은 내용을 쭉 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이었죠. 아람 사람인데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과거 역사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고 많은 노역을 시켰지만은 우리 자손들은 거기서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노역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지금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매년마다 만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첫 열매를 가지고 올 건데 매년 한 번씩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을 아뢰어야 돼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윤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받아서 만물을 받아서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만물에 무슨 신비한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만을
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을 때 건져낼 때에 첫 아들 첫 새끼는 다 애굽 사람 건 다 죽였어요. 애굽의 첫 아들, 애굽의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들은, 장자들은 다 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만물, 첫 아들, 첫 새끼,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안 죽였으니까, 또 하나님이 구원해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표. 옛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기독교가 구약처럼 이대로, 구약에서처럼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무속적이고 아주 정말 천박한 종교가 될 거예요. 아주 천박스럽고 무속적인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턴을 뺏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걸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고는 빨리 예루살렘 성전턴을 되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대로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터를 안 내주니까 지금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터를 빼앗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 인류 역사, 이 피조 세계의 역사를 섭리하실 때 이걸 크게 둘로 정리를 해서 지금도 역사 연대를 주전과 주후로, 예수님 나시 전과 예수님 나신 이후로 이렇게 이제 역사 연대를 계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원리도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전부 예표적이에요. 예표적. 그러니까 얼른 보면 무속적일 수밖에 없죠. 뭘 만들어라, 어떻게 해라, 뭐 몇 번을 뿌려라, 잡아라, 피를 흘려라, 막 이런 등등, 어디로 들어가라, 뭘 휘장을 쳐라, 이런 등등 모든 내용들이 너무 무속적인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것이 예표가 아니라 실상이에요. 실제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이 실제의 모습은 이건 다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이면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돌비에 새겼지만, 돌비에다가 기록을 했지만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마음비에, 신비에다가 기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런 예표적인 어떤 의식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배제돼 버리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완전하게 다 이루어버리셨으니까, 성취해버렸다 이 말이죠. 이 그림자적인 것이 실체이신 예수가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표적인 것이나 그림자적인 것은 다 이제는 지나가 버린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가리켜서 개혁이라고 그랬어요. 개혁할 때까지. 구약의 이런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이런 것들을 온전한 것으로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가져오거나 천열매를 가져오거나 그런 게 아니죠. 여기도 이제 만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천열매가 되셔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실 것.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물을 가져와라, 천열매를 가지고 와라 하는 말은 장차 부활 후 천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완벽한 제물로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천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만물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얻어들인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꼭 가져오게 만들었다. 매년마다 만물을. 그러니까 만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은 아람 민족이었나이다. 그런데 몇 명 되지 아니하는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학대하고 너무 노역을 많이 시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좋은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농사해 가지고 이렇게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나이다 하고 이 말을 꼭 제사장이 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하는 걸 만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과거에 그랬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영영 종살이할 뻔 알았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재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만물을 가져오게 하는 근본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약교회 시대, 이것은 구약시대 아니에요. 구약시대.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 우리들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부활 후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하, 이렇게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으로 보내심하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에는 모형적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 애굽, 여기는 애굽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특별히 어떤 형식이나 제도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판, 이 신비에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우리는 이 마음속에 간직해가지고 항상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섬기며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예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아서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이다. 그 이상 더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다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를, 우리 이 주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이 조직이,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 교회를 왜 이루었는가? 그 진리 전해주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한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잘 우선은 보관을 해야죠. 우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후대에게, 후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너무너무 간단하죠. 너무너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경외하며 섬긴다.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하나 되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으니까 하나 되잖아요. 그 하나 된 성도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뭔가? 은사 따라서 정말 교회를 유지하면서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전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면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없으면 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박용기가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있기 때문에 박용기도 있고 박용기가 있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같이. 그럼 우리 장안중앙교회 하는 일이 뭔가? 계속 하는 일이란 진리를 잘 지키는 일이에요. 지키고 변질이 안 되게. 어디서 조금만이라도 잘못된 이론이 들어오면 그것과 싸워서 이기고 그걸 물리치고 그게 진리에 의한 승리거든요. 그게 선한 싸움이고. 그 다음 할 일이 뭡니까? 이걸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그러면 지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지키는 건 이렇게 자꾸 모여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맞다.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모이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모여서 맞다, 정말 맞아.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배우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이 청년부도 가르치고 대학부도 가르치고 중고등부도 가르치고 유초등부도 가르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가는. 그리고 이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은 단결을 해서 후원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진리를 지키는 일의 후원자 역할. 성도님들이 없다면 제가 늘 앉아서 연구하고 글을 쓰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가르치고 이럴 수 있어요? 저도 나가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야 처자식 거느리지. 안 그래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힘을 모아서 나로 하여금 다른 일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교회 행정도 제가 안 맡아요. 여러분 목사가 행정 수반이거든요. 행정을 전부 책임진 수반이에요. 그런데 저는 행정에 대해서 일절 손을 지금 거의 안 쓰게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장로님 두 분 피택을 여러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해줘가지고 일을 나누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행정 분담해가지고 전부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온전히 그냥 성경 연구한 것 기록해 놓고 쓰면 가르치고 앉으면 쓰고 누우면 쉬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눕거나 앉거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박 목사는 누우면 쉬는 거고 앉으면 쓰는 거고 쓰면 가르치는 거고 그 일만 하도록 우리 당회가 저를 잘 이끌어주자, 잘 붙들어주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교회 할 일이에요. 안 그래요? 그거 하나면 교회가 어떻게, 진리가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안 그래요? 부지런히 이렇게 해야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꼬박꼬박 써놔도 딴소리 자꾸 해요. 어저께는 어느 교단에서 신문이 하나 왔더라고요. 신문이 하나 왔는데 누가 아주 박스 기사로 딱 성경 강론, 베드로후서 강론이라고 딱 기사를 하나 썼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제가 기록해 놓은 베드로후서 개론을 갖다가 각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더 첨가를 해서 이상야릇하게, 앞뒤가 말이 되지도 않게 이상야릇하게 그걸 갖다가 도용해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살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죽으면 별짓 다 생길 것 같아. 내가 이걸 안 써놓고 죽으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그냥 정말 자기 유리한 쪽으로 뭘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뭘 만들어. 당장 전화를 해서 그 왜 허튼 짓 하느냐고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내버려 뒀는데 누가 보면 아주 그럴듯한 일이에요. 딱 박스 기사라고. 그것도
교단의 신문인데. 그러니까 이거 변질하는 거 쉬워요. 변질되는 거. 내가 지금도 후배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죽은 다음에 틀림없이 박 목사는 이랬는데 나는 이렇다라고 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내 눈 뜨고 살았는데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 하다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흐름은, 이 굵직한 이 흐름은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바꿀 생각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맞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큰 틀과 줄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해야지 거기다가 뭘 개다리 하나 더 붙이고 소다리 하나 더 붙여서 이상한 괴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더 세분하게 자세하게 발전시키는 작업, 이것이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말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정리해 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렇게 정리된 것을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자들. 그래서 다가오는 2003년도에는 제 이제 목회 방향은 그거예요. 목회 방향은 이미 말씀을 들으신 중년층들, 이분들은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다 돈도 벌어놓았고 시간 여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배운 바를 재확인하면서 이렇게 성도대학 이런 걸 통해서 또 신학원을 통해서 배운 바를 확인하면서 후원자 역할을 열심히 해야 한다. 무언 후원자 역할? 이제 자라나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그 다음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있잖아요. 나는 어느 교회나 이 교회학교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교회학교가. 그래서 아래 이 지하층을 완전히 교회학교 교실로 만들면서 너무 넓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아니고 속회에 속하는 청년회관을 밑으로 하나 빼돌렸어요. 큰 넓은 곳을 빼돌려가지고 그래도 넉넉하겠지 했는데 2년 지금 채 지나죠. 2년 지나는 이 판에 지금 교회학교 교실이 모자라잖아요.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자라나는 세대가 이게 늘어난다는 게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제 목회의 역량을 우리 장안중앙교회의 모든 역량을 교회학교로 집중 투자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철저하게. 특히 이제 교사들로 하여금 철저히 사명감을 갖도록 만들고 또 교육하는 데 뒷바라지 해주는 일, 예산을 철저히 가능만 하면 많은 예산을 세워줘서 그리고 그 대신 학생은 철저하게 받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졸업시킨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그냥 다니다 그만둬도 되고 그냥 안 다니다 또 나와도 되고 그거 안 돼요. 우리 교육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체계 있게 되지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하에 본인의 동의하에 금년에 다시 전부 등록받을 거예요. 교회학교. 그래서 일일이 학생의 자원하는 자원서와 더불어 나는 이 교회학교 학교 학생이 되겠다는 서약과 함께 부모의 승낙과 함께 등록을 입학을 제대로 시키고 제대로 된 입학생은 철저히 관리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졸업도 철저히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교회학교가 학생들이 교회학교는 오고 싶어 하는데 일반 사회학교는 가기 싫어하지만 교회학교는 오고 싶어 하는 학교 그런 학교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학교는 가고 싶어 하는데 일반 학교는 가기 싫어하는 앞으로 이제 가기 싫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붙여서 애가집 간다고 빠지고 어디 뭐 여행 간다고 빠지고 그거 다 출석으로 쳐주잖아요. 일반 학교에서 별로 가르칠 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안 나와도 어디 애가집 간다고 해도 출석으로 쳐줘요. 어머니 따라서 해외여행 간다고 해도 다 출석으로 쳐주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만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 그런 학교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 하나의 파란 꿈인데 하나님께서 이 소원 좀 이루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간절한 소망이 항상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제는 교육이에요. 교육. 가르치는 것. 그래서 신비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걸 오늘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워보셨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다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깊이 연구한 자들의 입에서나 그런 말이 나오지,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주일날 예배당에 가고 11조 내고 새벽기도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수요일날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믿는다. 제사 안 지내고 술 담배 안 먹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를 구약에서 보내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신앙은 흔치 않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그걸 왜 가르치는가?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는 존립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 하나 없어요. 전부 그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립하는 두 개의 목적,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는 일, 전해주는 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실상화되진, 예표와 그림자가 실상화되진 기독교야말로 가장 호상한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는 여기에 미쳤잖아요. 그렇죠? 바리새파로 있을 때 여기에 미쳤댔어요. 그런데 개혁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개혁 이후에 이 기독교 진리를 발견하고 바울이 가장 호상함을 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다. 정말 호상한 지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종로로 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국 고난도 달게 받는 그런 그의 생애를 보낸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고상한 진리의 보고,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란 진리를 보존시키는 곳이에요. 이게 사라지면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이게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상한중앙교회 어떻게든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 행정은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냥 동전 한 푼이라도 거짓이 없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모든 행정을 아름답게, 재정행정이나 모든 질서행정 이런 것들 하나도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행정을 철저히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해나가고, 이제 목사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교회로 정말 발돋움하기를 늘 기대하면서 대대손손 앞으로 5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물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 부패시켜가지고 촛대 옮겨가요. 언젠가는 여기서도 옮겨갈게. 저 그거 알아요. 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촛대 옮겨가요. 어디로? 아세아 쪽으로 옮겨가요. 분명히 옮겨가죠. 요즘 보니까 옮겨갈 준비를 단단히 하시더라고요. 5일째 근무가 이루어지니까 교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저기 스키장으로 교회가 옮겨가요. 스키장. 유원지 쪽으로 교회가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놀러 가가지고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스키장 가서 잠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돈 내고 가라 이 말이죠. 그런 식의 교회는 가도 되죠. 그런 식의 교회.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이제 점점 침체된다는 얘기거든요. 점점 침체돼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교회의 모든 성장이 중단됐다.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향 곡선을 긋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계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왜 통계로 내가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1000만이라고 그랬는데 1, 2년 지나지만 1200만이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200만이나 늘어나느냐? 늘어난 게 아니에요. 1000만 통계됐을 때 교파가 막 갈라져요. 이렇게 쫙쫙 다 갈라지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막 50만 성도가 50만이었던 교단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여기 갈라져서도 똑같이 50만이라고 그래. 자기들 숫자가.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50만이 둘이 갈랐으면 25만이 그렇게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쪽 교단에서도 신문이 오고 저쪽 교단에서도 신문이 오고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보고가 되면 결국 1200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는 교인이 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부터 첫때는 옮겨가도록 이미 그건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리 아닙니까? 구라파에서 첫때가 옮겨서 미국, 아메리카 쪽으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거기에서 이제 바로 극동지방으로, 대한민국으로 옮겨오더니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중국, 중앙아시아, 아시아 지역으로 첫때가 옮겨가도록 돼 있죠. 그건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런 차제에 정말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유지되고 또 승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예표와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 가장 고상한 진리의 보고가 교회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1210페이지 26장 12절로 15절 위에 부분에 나오죠. 11조로 레위인 객과를 배부르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윤리예요. 만물을 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윤리고 11조를 내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윤리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12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여기서 곧 제3년이란 가나안 땅 들어가서 3년 되던 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곧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서 3년 되던 해에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을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더도 말고 자, 지금 자꾸 11조들을 강조하니까 그럼 11조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고아원에 갖다 주고 또 홀로 사는 과부들에게 가져다 주고 여기서 있잖아요. 그대로. 예? 객, 나그네들 지금 막 돈 벌러 우리나라로 온 중국 교포들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 교포들 다 나그네들한테 그들에게 다 11조 받아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교회가 예산으로 쓰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성경에 비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틀림없잖아요. 왜 조용해요? 이것까지 조용하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요.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는 여기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조금이라도 신학의 물을 제대로 좀 먹은 분은 성경의 그 만물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건 다 알죠. 그래서 성경 한다고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학을 한 목회자라면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만물 다 가져라고 첫 열매 가져라고 난리를 치지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럼 왜 11조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을 왜 안 해요? 안 그래요? 11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해석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 해석가 신학원에서 배우고 있지만은 이렇게 어떤 건 모형으로 붙이고 어떤 건 그냥 사실로 붙이고 현재도 해야 되는 걸로 붙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설령 또 11조를 지금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 예산으로 쓰면 안 돼요. 나그네들 다 가져다 주고 또한 고아들 그 다음에 과부들 그들에게 주어서 성문 안에서 그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해라. 11조로.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레위인도 줘야 되네요. 레위인도. 여기 보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레위인 요즘 이제 목사가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목사도 먹어야죠. 그러나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레위인은 없어요. 목사가 제사장이라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목사는 교사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이 목사예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일만 만자. 이게 일만 만자죠? 일만 만자인데, 이것도 일만 만자인데, 이거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조 그냥 여러분들이 먹으면 되죠. 그렇죠? 소득의 11조를 여러분들이 일부 먹고, 고아원에 좀 보내고, 과부 있으면 이웃이 과부 있으면 과부한테 좀 갖다 주고 또 뭐 나그네들 보이면 거지들 다 나그네 아닙니까? 거지들 좀 나눠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약의 이런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일은 신약에 와서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다 승화되고 완성되고 개혁된 것들이다. 11조도 역시 개혁이 됩니다. 자, 그러할 때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11조를 낸 것도 역시 이제는 이 땅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다 준 다음에 이 땅에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제사장이 얘기를 한다. 왜? 11조란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 3년에 곡식을 거두면 그걸로 이제 11조를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왜 11조를 왜 드리는가? 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온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온 만나를 먹었는데 여기 들어가서는 이제 반대로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하늘에서 나오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건 다 거룩한 건데 땅에서 나오는 건 다 불결하잖아요. 땅에서 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불결한 땅에서 나는 것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나머지 9도 거룩한 백성의 양식이 되지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 앞에 구별해드리면 나머지 9도 거룩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양식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안고 11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난 것 열의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드렸사오니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년이 계속 풍년이 들고 열매가 잘 맺히게 해달라.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11조 개념이에요. 그러면 양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양을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레위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장대를 하나 이렇게 이제 가로질러 놔요. 그리고 이 밑으로 양이 지나가게끔. 그럼 여기 양이 여러 마리가, 수백 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 마리씩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다 지나가고 9마리 지나가고 10마리째 딱 잡아서 이쪽으로 떼놔요. 또 10마리째 또 떼놔요. 또 10마리째 딱 잡았는데, 야, 이게 너무너무 잘생기고 튼튼하고 새끼도 잘 낳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바꿔치기 하자 해서 다른 거 하고 바꾸면 안 된다, 이 말. 바꾸면 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10번째 지나가는 걸로만 해라 하는 얘기. 그 대신 눈 멀고 다리 저는 건 안 되고. 정결한 것. 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속하는 제물로 쓸 거니까 정결하고 튼튼하고 깨끗해야 되죠.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러니까 나머지 9개를 정결케 하는.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전포괄적인 전체. 바로 그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예표죠. 예수 한 분이 드려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질 것. 10마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나머지 9이 다 거룩해지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도 다 거룩해질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11조가 나오면 예수님을 가르쳐야죠. 안 그래요? 예수를 가르쳐야죠. 11조가 나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이걸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11조 여기서 11조를 드려라.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왜? 11조는 10의 1에 속하는 그 11조는 첫 열매가 예수의 모형이듯이 11조도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 보낸다 그 말이거든요. 11조 내라, 만물을 내라. 이 말은 장차 메시아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또 10의 1조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수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언약이에요. 11조와 만물이라는 것이. 그런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이 나오든 11조가 나오든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돈 갖고 와라 그러면 되겠어요? 네? 월급에 열에 하나 갖고 와라 그 말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죠. 그래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봐라, 성경이 11조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만 덜 성화가 됐으면, 내가 지금 많이 성화가 된 거예요. 그 영감. 지금 나 목소리가 하늘이 천장인 문어나라고 고함을 지를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왜 열받는가?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쏟고 있으니까. 지금 쏟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매일 아침 주일 아침마다 거의 11조 얘기나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 이 진리 안 지킬 수 있어요? 잘 지켜야 되고, 또 지키기만 해서 안 되잖아요.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면은 귀여운 애기들 돌아다니면 막 가만히 보면 집사님들도 서로 하나 주려고 난리야. 이뻐가지고. 그렇게 이쁜 놈들에게 이거 안 가르쳐주고 되겠어요? 가르쳐줘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11페이지 16절로 19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윤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결론적인 교훈이 나오는데, 16절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만물과 11조를 반드시 행하라 이 말이죠.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를 전능자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습니다. 재미난 건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 지키라 명하시고 지키게 하신다. 틀림없죠. 성경.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했으니까 내가 내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해 놓으시고 지키게 해 주셔요. 하나님이 지키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지켜요? 하게 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시고 지키게 해주신다.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약속이죠. 확언이라는 언약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기와 지금 머물러 있지만은 이제 들어가서 농사해가지고 만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도 하나님께 갖다 드리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 만물을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드릴 수 있고 지키게 해주셔서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성민이 되게 이것도 피동이죠.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시고 지키게 해주시며 성민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 결론 삼아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121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줄바꿈 나오죠.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생활에 대한 율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율례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고 하였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구약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오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례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내용인데 그 뒷부분만 보십시다. 1213페이지는 페이지 첫 번째 회라그раф 위에서 8번째 줄바군데 보시면 신명기 19장에서부터 26장 바로 지금 우리가 26장까지 마쳤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19장부터 26장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례에 대하여 교훈하는 내용으로 생명에 대한 율례와 생활에 대한 율례를 교훈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약의 모든 율례는 택함을 받은 성도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아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례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에 대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세는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지금까지 율례에 대한 교훈을 했어요. 이어서 이제부터는 27장부터입니다. 이어서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 27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율례에 대한 교훈, 광야 40년 동안 여기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그냥 이론적인 교육, 그냥 말로 이렇게 전하는 이론적인 교육만 시키려고 한다면 솔직히 한 1년 만에도 끝낼 수 있고 며칠 만에도 끝낼 수 있죠. 쫙 설명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은 그렇게 이론만 전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실제로 삶을 통해서 배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은 고도의 교육이죠. 고도의 교육. 그래서 40년 걸리는 거예요. 뭘 40년이나 걸리겠어요. 뭐 그렇게 배울 게 많아서. 박사학위도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 해서 넉넉 잡아서 한 7, 8년이면 박사학위도 왔는데 뭐 그렇게 배울 게 많아서 40년이나 걸리겠느냐 이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우게 하신 이유는 이론과 경험, 생활, 실제로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한다. 예. 훨씬 교육의 효과는 생활에서 있어요. 생활에서. 이론보다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잖아요. 신앙인들도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에 그냥 성경 가르치는 거 물론 그거 중요해요. 성경 가르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아이들에게 자극적인 것은 부모들이 해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왜 다 교회를 등지는가? 등지는 이유가 뭔가 하고 그 조건을 청소년들에게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주일날 여행 떠나고 놀러 가고.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가 보구나. 그리고 교회 와서 부모가 졸고 있는 거. 까박까박 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설교 들으면서 계속 시계만 보고 있는 거. 빨리 끝나라 이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뭐로 오느냐 이거지 이거. 나는 그러면 안 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류의 내용들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겁니다. 생활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기독교 문화로 잘 터잡아서 주일날에는 교회 간다는 것이 당연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 그게 무슨 안식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재확인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교를 나누고 또 선한 일을 자꾸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게 주일날 오는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주일날 뭐 하러 오는가?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강의만 탁 듣고 가요. 탁. 잘났어. 참 잘났어. 입구에서 보면 알죠. 강의 탁 끝나면 그냥 가요. 그래서 혹시 제가 유혹하느라고 점심 잡수고 가시죠. 아니에요. 밥에도 안 넘어가. 밥 잡수고 가요. 밥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점심을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모여서 친교를 나누어야 되니까. 믿는 것과 아는 성도들이 서로 일주일 동안 떨어졌으니까 보고도 싶고 또 만나야 되고 또 할 얘기도 있고 위로할 말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이 다가오면 성도들은 오늘은 내가 혹시 내 구역 안에
내 지구안에 내가 위로해야 될 자가 누굴까?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 될 자가 누굴까? 누구하고 오늘은 담소를 할까? 또 오늘은 가서 무슨 좋은 안을 내놓고 선한 일을 계획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 오는 게 아름답잖아요. 아유, 교회 가기 싫고 미운 거 그거 보기 싫어서 내가 안 가.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의 삶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딱 어떻게 딱 정해져서 그 세속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간다면 무얼로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나가는 것은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목사가 가르치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배우지만은 이론에 의한 경험, 생활이죠. 그래서 학문에도 이론, 이건 관념 아니에요? 관념. 이론, 관념. 이게 관념 철학이 있고 경험 철학이 있고 관념론이고 경험론으로 딱 나뉘잖아요. 이거 나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관념과 이론이, 경험이, 이론과 경험이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광야에서 이론과 경험을 하나로 묶어서 백성들을 교훈하느라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렸다. 그런데 여기 딱 와 보니까 40년 동안 죽어버리고 태어난 자들로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홍해바다 건널 때 한 살 건너서 난 자들은 여기 와서 지금 40살 됐을 거 아니에요. 중간쯤 와서 난 자는 여기 20살이나 한 30살 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 과거 일을 모르잖아요. 애굽에서 일도 모르고 홍해바다 갈라진 일도 모르고 또 이쯤에서 난 자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도 모르고 못 봤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기다 데려다 놓고 이제 머지않아 곧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장문의 설교를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배워온 모든 것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26장까지 나와 있고 이제부터 교육은 이제 다시 약속을 해요. 모세가 약속과 본고로서 교훈하는 내용이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차 한잔 드시고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